자, 오늘 114 말씀은 잠언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아마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냥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면 굿만 들으면은 막 좋은 지혜가 차고 넘쳐서 그냥 멋지게 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왜 순수했냐면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많았고 또 본인은 비록 바세바라는 자기 어머니가 여왕으로 있었지만, 여왕이 아니죠. 옆에 있는 그 부인으로 있었지만, 무시무시한 형들, 또 잘난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다른 형제다 보면, 왕자의 난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데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소원을 말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부와 모든 힘과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10년은 잘했을까요? 20년은 잘했을까요? 보통 한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추측컨대 한 20년은 나름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년의 통치는 이제 많은 여인들을 얻어서 첩과 부인으로 얻어서 그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넓은 땅덩어리 또 많은 속국들을 이룬 것은 솔직히 다윗 때 다 이뤄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껏 싸우면서 싸워 나가서 승리하고 장수 아닙니까? 장수.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장수.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옆에 있는 나라들의 속국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조공이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얻어서 알아서 그냥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그런 나라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뭐가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전과 같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외국에서 오는 여인들은 다 그냥 오지 않고 하나의 그냥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제는 우상의 나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잠언을 지었겠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가 다가 아니고 지혜로움이 다가 아니라 명성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는데 내가 왜 그때는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내용들이 잠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원래 유명한 그 내용들은 다 앞에다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젊은이를 향한 잠언입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다음 왕이 될 사람들,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들, 이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래서 음녀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내가 첩으로 데려왔던 여인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음녀였구나.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나의 지혜를 갉아먹는 음녀였구나. 너는 음녀를 멀리하고 너는 너의 아내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젊은이들, 지도자들, 왕이 될 사람들에게 명심하고 너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온전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었을까요? 얼마나 마음 깊이 새겼을까요? 그러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물론 간혹 남유다에서 좋은 왕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잠언 때문에 또 솔로몬의 지은 어떤 시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오늘은 딱 그 중간에 걸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가 젊은이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잠언이라고 한다면 이제 10장부터는 24장까지가 10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그냥 일반적인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명심해야 할 잠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깊이 오늘 이제 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묵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고귀하며 강직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삶을 그렇게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너희들을 지혜의 자리로 초대할 것인데 그 초대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잔치 속에서 치료와 회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와 명철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우리가 이제 신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최고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어제 실천하지 못했던 거 오늘 한번 묵상해보고 실천해보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지혜와 명철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찔림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고집과 나의 어떤 습관과 태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게 제자된 삶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부분, 이것이 실천할 때에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됨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와 명철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멋진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